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라고 표현하는 이 사망, 이것이 마지막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놀라운 이 영적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신앙의 모든 그 가르침,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들 가운데서 이 부활의 신앙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신앙은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다시 사심을 인해서 우리 신앙의 승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완성이 된 겁니다.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생활 가운데서 이 부활의 신앙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내 속에 완전히 접목시키고 그것을 그 흔들림 없이 세워나가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쭉 읽었는데 15장 뒷부분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완전한 함과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승리. 승리는 절반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은 이기고 반은 지고 이런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 순교가 얻은 이 승리, 이것은요 그냥 어정쩡한 승리도 아니고 절반만 이긴 것도 아니고 완전한 승리. 그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 감사는 내 속에서부터 쭉 솟아나서 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것은 그 승리를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다음 확정한 그 승리를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그냥 그 종교인이냐,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도 속을 때가 있어요. 나도 속아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 정말 내 믿음은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그것이 표시가 나요. 내가 완전히 실망하게 되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예수의 이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죠. 잠시는 절망할 수 있어요. 잠시는 패배감에 빠질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활신앙을 내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58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견실하며, 그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거 중요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이 신앙을 완전하게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고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 모든 약한 부분들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실하고. 견실하다는 것이 스트롱,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mmovable이에요. 도대체 움직일 수 없다. 확실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흔들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럴 때 잠시 실망될 때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향해서도 보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럴 때 실망하죠. 사람을 향해서 실망할 때도 참 많고 어떤 일을 향해서도 실망할 때도 많고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할 때도 많고 근데 내가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것이 온전한 수고, 진짜 수고 그 이름뿐이 아니고 모양만 내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진짜 수고가 있으면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가짜 사랑은 헛됩니다. 사실은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광을 갖다가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2절 보십시오. 42절. 육의 몸, 신령한 몸, 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4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는다 육의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것을 열매 맺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몸으로 먼저 심으시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육의 몸으로
육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뭘로 열매를 맺냐면 신령한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나도 하나님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육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도요, 절대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그죠?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몸은 나중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지금 육체를 입고 내가 살아가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이 신비한 이 영적 삶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깊이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45절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었지만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를 처음에 알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면서 신령한 사람의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복받은 일이면서도 신비한 일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우리말로 신령하다 그러니까 마치 막 뭔가 좀 마치 산신령이 자꾸 연상이 되고 그러지만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다 하는 말은 영의 사람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은 참 신비한 몸이죠. 신비한 몸을 입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49절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또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을 것이다. 48절도 보세요.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끝까지 흙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흙으로 묻혀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끝까지 흙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쭉 나가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51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54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그때가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영으로 완전히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방해를 받고 또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거듭난 영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가서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데 로마서 5장 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 있냐면요 17절 가서 보십시오.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 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사망에 매여가지고 참 그렇게 목매달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목숨은 이어가지만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목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전개도 좀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물을,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그게 납니다. 그게 나. 예수 안에서 납니다. 그런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요. 뭐 교육받은 걸로도 바꿀 수 없고 무슨 뭐 지위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 그 생명 안에서 뭘 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왕노릇. 왕처럼 산다는 겁니다. 왕노릇.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더 이상 그 죄에 굴복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가서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죄가 넘쳐가지고 엄청나게 막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사망을 완전히 묶어 놓아 버리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사망이 완전히 패해지는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묶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넘치냐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아주 신령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망 많고 막 그렇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더 큰 시험이 더 많이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 가지 막 여건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예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특별한 선물입니다. 막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힘든데 이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면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죄인인 나를 받아들였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부활의 신앙으로 딱 접목이 되면서 완전히 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속상하게 만들고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사탄이 막 나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약 올리게 만드는 거죠.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왕노릇 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견실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신앙은요, 이 부활절에만 잠시 우리가 기념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15장을 읽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이 15장을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31절 보십시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바울이 지금 부활신앙을 말하면서 지금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그냥 뭐 어떤 인간적인 자랑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것을 지금 간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부활신앙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니까 내 자아가 함께 죽는 거죠. 내 옛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서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 로마서 5장 6장에 그런 놀라운 신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장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로 부활신앙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 부활신앙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사는 거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죽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죄는요 우리를 약올리면서 우리를 자꾸만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실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에게 계속 종노릇하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좋아요. 잘 될 때는 잘 돼요. 잘 풀 때는 잘 풀려서 하나님 은혜 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가 아니면 반드시 표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믿는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는다.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면 11절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죽었다라고 여겨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자신을, 나 자신, 순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선포하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생길 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다고 막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영어로,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어. 까불지 마.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마. 나는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선언하는 것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6장 전체 쭉 여러분 보시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14절 은혜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그 율법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나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거죠. 은혜로다. 그죠? 은혜로다.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예요. 예수를 만난 것도 은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이것을 이기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은혜예요. 은혜가 넘치면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15절 자꾸 나오니까 지금 보는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까지 다 정복하는 거죠. 그죠? 이 진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부활신앙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죠. 딱 나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사망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생명과도 같아요. 이거 얻은 사람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돼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찬양이 끊이지 않고요. 감사가 끊이지 않고요. 실망하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 말씀 있어서 이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매일 매순간 주와 동행하면서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딴 거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세요. 나중에 집에서 다시 또 이 말씀을 한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쭉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장, 7장 그리고 또 넘어서 8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 말씀들 한 주간 내내 쭉 줄쳐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또 느낌을 또 노트에도 또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그런 한 주간 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